오늘은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월 20일 화요일에 날짜로 혼돈해서 29일 원래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일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날짜를 혼돈해서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원래 오늘 본문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와 고난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때일수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격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격은 양무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신선한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원해서 양무리를 섬겨야 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4번째 자격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5번째는 약물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약물이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헌금 생활이나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지 않고 말로만 해서는 지도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지도자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도가 가능합니다. 지도력이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 맡기면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경험 속에도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사단에게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졸다가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 말을 실감 있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귀와 대적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다투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교만하고 염려하게 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교회 공동체가 불화하게 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면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복하고 겸손하며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0절 말씀을 보면 잠깐이라고 하는 말과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뚜렷한 보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의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여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물을 기우면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장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섭니다.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를 닦는다, 터를 단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터가 단단해야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영광스러운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강하다고 하는 말은 행동태세를 갖춘 힘찬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케 됩니다.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굳건히 서서 우리 생애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는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의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는 신라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를 실로아노가 대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보상이, 축복이, 유익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승리하는 자세로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당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임원들, 재직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굳게 서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복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